아마 우리는 시간을 아깝게 여겨서 성경도 본문을 정할 때 짧게만 정해왔습니다. 오늘 충분히 이 내용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명령과 교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찬찬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의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예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자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시 아비갈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서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읽으면서 여기서 주시는 주님의 그 영적 교훈들,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길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축복의 기회를 사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발이란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그의 아내가 있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또 총명한 사람이라 칭찬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려운 듯한 상황과 일들 같지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기회가 세 사람에게 다 주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은 멍청하고 악하여 그 축복의 기회를 화해과 저주의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나발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선하게 넘어가며 혹은 구원을 얻게 하며 더 나은 장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에게 똑같이 있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사건이 없고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는 듯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축복의 기회를 주는데 분별을 못한답니다. 왜? 믿음이 없거나 인색하거나 염려에 붙잡혀 있거나 탐심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가 그에게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로구나 하고 믿어지거나 분별되지 않는답니다. 누구처럼? 나발처럼요.
나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자꾸 여겨요. 나한테 심어주고 있어요. 내가 주 앞에 갈 날이 자고 일어난 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설레이고 기쁜 마음과 함께 동시에 내게 지금까지 영적으로 함께했던 믿음의 동지들 혹은 후배 제자들,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은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들에게 바라옵는 그 뜻과 말씀들에 대하여 더 깊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가만 돌이켜보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아 보이고 나름대로 순종하며 산 분들 같아요. 그러나 획기적인 큰 축복의 변화가 속속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서로 인정합시다. 영적인 면에서와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연단만 하시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나중에 와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어서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계획을 계속 주는데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가려져서 혹은 심령이 합당치 않아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가? 이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의사가 합니다. 환자는 그 진료에 따라서 자기를 맡기면 돼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변명하거나 삐뚤어지거나 외면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 주시며 나를 치료하거나 나의 삶의 방향을 혹은 고치실 분을 말씀할 때에 순수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주고 전해도 도통 들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회가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 청년들까지 다 막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오셔서 말씀을 이루셔요. 그런데 그 주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붙들고 순종과 실행으로 옮기질 않아. 그러면서 계속 인생에서 축복의 기회가 있는가, 변화의 기회가 있는가, 하나님 들어쓰실 기회가 있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후에 10년과 30년을 더 지나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 살펴봅시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첫째는 선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축복의 기회와 선한 마음을 품는 게 뭘까요? 축복의 기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기회는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얻게 된답니다. 마음이 모나거나 삐뚤어지거나 악을 품거나 욕심이나 혹은 복잡하여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과 그 섭리를 못 본답니다. 절대로 못 본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여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민감하게 캐치되고 깨달아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옳거니 하고 행동하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한 계단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선한 마음은 뭘까요? 우리는 선한 사람을 대부분 화 안 내는 사람, 크게 뭐 짜증내거나 화 안 내면 참 착하고 안 그래요. 내가 겪어보기는 안 그래. 그런 사람들이 고집은 더 셀 수 있어. 안 꺾여. 근데 성질이 버럭한데도 금방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붙잡고 깨달을 수 있다는 이 말에서 선한 마음이 뭘까요? 첫째, 선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심령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냐? 그분을 알려 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으려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 그게 선한 마음이래요. 그럼 완악한 뭘까?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원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어.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 내 자세를 한번 보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세를 보세요.
내가 칼 들고 흉악한 짓을 안 해서 선한 사람인가? 혹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모든 레이더망을 통해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편 119편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적용하려는 것과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설교에 대하여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상담을 하고 예언할 때만 성령의 말씀이었나요? 그때는 성령의 말씀이고 설교는 목사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말이었나요?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진단하시는 것과 개인에게 적용을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나온 예화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설교 맨 끝에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분이라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섣불리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혹은 너무 깊게 자기와 연관되어 낙심할까 봐 주님 앞에 몇 번을 묻고 그 환상과 표준을 받아서 전한 거예요. 그 앞에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의 이야기 나온 끝에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이 예언이에요. 비유가 아니라 예언이에요. 그리고 천국 그 성 앞에서 물질의 염려와 인색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영혼과 주님이 주신 믿음을 더럽혀서 그걸 깨끗게 빨 때까지는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어진 물질이나 기회를 가지고 줄인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의 밥그릇에 채워주지 않으므로 그 밥그릇이 다 녹이 났어요. 이거 닦을 때까지는 이 성에 못 들어온다 했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닦아도 휘어지거나 그릇이 깨끗해지지 않아. 우리가 언제 들어갈까라고 하는데 마지막 구절이 이것이었어요. 성문은 열리지 않더라. 근데 아무도 충격이 없어요. 아니,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5-6명에 물었어요. 설교 끝에 하루 지난 뒤에 물었어요. 설교 끝 마지막에 이래서 못 들었습니다. 기억이 날 듯 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는지 보세요. 그게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아무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비유 중에 하나고 저건 설교의 내용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오늘 선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살아보려는 이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홀로 착한 거 소용없다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 착한 척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한 마음이 캐치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염려와 인색함으로 살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냥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해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명 한마디도 안 했죠. 바로 끝나고 기도했죠. 그리고서 많은 사람이 물었더니 기억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이 또 물으니 역시 기억들을 못해요. 자,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하늘과 땅을 오고하며 말씀을 받고 지혜를 받고 예언과 하나님 축복의 계획을 받아도 여러분이 적용을 않는 걸,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문제점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해라. 구원도 축복도 들어 쓰심도 다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 얼마 전에 또 했어요.
오늘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이 뭔 줄 아느냐.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를 크게 한 것이 뭐냐?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자기가 진리를 해요. 그리고 또 양이라든지 적을 쳐서 잡은 하나도 진미로 남기지 말라는 걸 다 모아놓고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잖아요. 주님도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계획을 버리셔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말씀을 줘도 듣고 심령을 바꾸거나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의 모든 걸 뭘로 임하시느냐?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 말씀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보다 강팍한 게 있을까요? 이보다 완악한 신자가 있을까요? 평생의 말씀을 집중을 안 해. 적용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영혼이요? 그래서 주님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심령이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려는 심령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자세히 주의해서 보세요. 목사는 목회를 잘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많은 사명자가 충성되게 세워지고, 그게 모든 소망이에요. 아마 병든 자는 병이 고쳐지는 게 소원일 것이고, 물질을 원하는 자는 물질로 복을 받는 것이 소원이기도 하겠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은 자녀들이 정말 보란 듯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뒤에 맨 꼴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10번째 목록 안에 그건 없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내 목적과 인생의 계획,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10가지 중에 없어. 악한 마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그의 모든 희생과 지옥 속에서 건져낸 사건은 내가 믿고 그 구원의 배에 올라타려고 해요. 근데 그분을 위하려고는 안 해. 그분을 사랑하고 높이고 섬기는 거룩한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 돈 몇 푼보다도, 내 혈육 한두 사람보다도, 인간의 애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없어. 이건 악한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시편 111편 10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선량하고 지혜로운 훌륭한 지각, 깨달음이에요. 분별함이에요. 지혜예요. 또 삶의 판단과 영적 감각이에요. 이게 아주 탁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마음의 첫 번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어떤 삶으로 그렇게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내 주님을 높이고 섬기려 할까? 이게 으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심령은 선하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선한 마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선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았으니 평생에 우리가 당할 게 뭡니까? 그 심령을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풀무로 말만 녹여 그 속에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연단만 받으며 살 거 아닙니까? 에베소 5장 9절 10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시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 말을 거꾸로 돌리면 이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기를 위하여 심령을 준비하고 관계를 만들고 삶을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 손에 뭐가 쥐어지는지, 내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이는 악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혹은 죄성으로 죄가 있어요. 단점이나 그리고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내 영혼의 가장 높은 소망과 중심과 가치관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꿈이 나오고 그 안에서 계획이 나오고 그 안에서 삶의 실천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한 마음이래요.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갖다 내어줘도 이게 안 보여. 아니, 축복의 기회로 여기질 않아요. 세 번째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은 이걸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는 심령입니다. 자, 교회와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사셔요? 여러분은 이 주찬양교회 한 곳을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참 칭찬할 만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봉사와 헌신과 아름다운 사랑의 동행 혹은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웃들을 만나게 되며 세계 곳곳이 이제는 하루거리로 좁혀졌어요. 아무리 먼 나라도 비행기 하루 분량, 24시간 분량 타면 어디든지 갈만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개념이 집 옆이 아니에요. 전국이 되었고 전 세계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라는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를 보십시오.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선한 마음인지 강팍한 마음인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구별을 해봐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 2절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우리에게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 더 들거나 더 수고가 들어가거나 더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못해가 아니에요. 왜 더 수고해야 될까요? 왜 더 많은 물질을 나눠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땅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요. 전혀 주님 없고 말 수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많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좀 마음이 쏠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지금 지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마치 희생 제물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근래에 자주 나왔던 바르실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발. 바르실레는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쳤어요. 싸우질 않고. 그리고 그 위기, 생명의 위협의 때에 바르실레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다윗을 향한 신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과 함께 그들이 먹을 것과 쓸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일을 압살롬 쪽이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압살롬 쪽에 붙으면 부귀영화가 보장될 수도 있어요. 그때 판세는.
그 상황이에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자기적 만남 쪽에 왔을 때에 그는 정말 선대하게 해요. 왜? 하나님 때문이에요. 양심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가 분명히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에 그에게 받을 상을 노린 게 아니라는 건 그 뒤에 나와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내게 아름다운 게 보며 즐거운 게 뭐겠습니까? 나는 왕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거절해요. 그럼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이었어요. 그 사랑이, 그 섬김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다윗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 율법이었고 자기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나발은 다윗이 앞으로 왕 될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얼마나 많이 선하게 도왔는지도 알아요, 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볼 때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처럼 공경한 표현을 써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물과 떡과 고기를 뿌리 근본도 모르는 놈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그래요. 즉, 그 인색함이 뭐가 됩니까? 완고함이 되고 악함이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서 인색해지죠? 그럼 악함이 뒤를 따라와요. 절대로 선한 건 안 나옵니다. 인색함 뒤에는. 나발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바리새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신 말씀인데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쌓은 사람은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행위도 선한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이 거칠고 함부로 하고 남을 툭하면 비난하고 자기 혈기나 자존심만 부리고 쌓은 게 그거라 이 말. 이 사람 속에 쌓아놓은 게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를 할 때 잘하세요. 말이 나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계속 불평하고 남 흉보고 불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인격적으로 가까이 할 때 영적 공격이 바로 들어와. 자기도 같은 사람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은혜 끼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합니다. 친구하세요. 아니, 가족에도 괜찮아요. 왜? 그 속에 선한 게 없어서 선한 말이 안 나와요. 쌍욕이 나오거나 웬만하면 오해하거나 웬만하면 삐뚤어지게 말을 해요. 왜? 속에 쌓은 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 및 섬기는 일들, 물질 드리는 일, 혹은 세계 선교, 혹은 다른 사람 돕고 친절 베풀고, 이거 선한 마음을 안 품은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선한 것을 자꾸 사랑하여 품잖아요. 안 하고는 못 베겨.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어려워도 봉사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일이 이 마음에서 너무나 설레고 뜨겁게 일어나요. 그래서 억지로 벌벌 떨며가 아니에요. 성품이 되고 거룩한 인격이 그렇게 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들고 삶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는 걸 나의 신앙으로, 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가. 이게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왔을 때에 조금만 선대해 보십시오. 물질 아깝다 하지 말고 베풀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죽는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유언을 해요. 바르실레가 내가 너희 형에게 쫓겨갈 때에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죽은 뒤에라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가 대접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 나발에게 신세를 졌을 때 이 나발에게 얼마나 큰 것을 나눠줬겠어요.
이 나발에게 지금 축복의 기회가, 그러니까 물질을 뜯길 기회가 온 게 아니에요. 내 물질이 손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가 아니라 그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려고 물질로 섬길 기회를 주었어. 그런데 그 인색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능욕을 해요. 그 바람에 자기의 식솔들, 종서부터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남자가 죽임 당하면 여자들은 돼요. 죽은 목숨 돼. 한마디로 가족과 함께 거기에 있는 100여 명 혹은 수백 명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자기는 심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병으로 열흘 만에 죽어요. 생각해봐요. 축복의 기회가 해악과 저주의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나 보세요.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헌금하는 것, 혹은 구제하는 것, 남 위로하고 돕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뭔가를 보세요. 그냥 와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회인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의 기회로 비치는 건 마음이 하나님께 선량해야만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선량함이 없으면 축복의 기회가 아니에요. 고생하는 기회, 땀 흘리는 기회, 돈 없어지는 기회예요. 이거는 모든 봉사가 다 그래. 남들에게 하고 교회 하는 게 전부 다 뭘로 느꼈냐? 내가 왜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운데, 이거 꼭 저것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완악해진 거예요. 언젠 주님 위해서 죽겠다며, 언젠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드린다며. 근데 자꾸 사소한 일에도 어때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인색하고 이런 일들이 만약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축복의 기회를 살아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축복의 기회를 살아 이 말씀으로 이어져서 첫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셨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나 기도가 영적 의무이거나 안 하면 찜찜하고 어려움이 올 것 같아 참수가, 이건 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받은 바 구원의 은총과 이 사랑을 위하여 나도 작은 섬김에 혹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을 위하여 예배나 기도는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와 기도가 뭘까요? 혹은 말씀과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베풀고 기도하는 동안 축복하시고 교제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셔요. 이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냥 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생각 없이 기도하고 삶에 필요한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들을 수 있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루 종일 혹은 교회에 와서 만약 기도하실 때도 들으려고 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에 관하여 주님 뜻에 대하여 혹은 내가 치료되고 변화되고 깨끗게 될 부분에 대하여 혹은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건 무엇인지 나로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왜? 성령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셔. 장래일까지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의 묵상은 뭐냐면 주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내 어려움이 이겁니다. 그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게 교훈해 주십시오. 계속 영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기도 시작하면 어때요? 주여 몇 시입니다 이렇게 해줘.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세미하게 들렸고 내 영혼에 각인이 되잖아요. 주님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부족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연약하오니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야. 그렇게 하면서 듣고 말하고 보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주님과의 진실한 인격적 존재적 교통이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고 변화되고 이루게 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보다 축복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떤 노력도, 어떤 고생과 수고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하는 게 있어요. 말씀 못 듣게 하자예요. 기억 못하게 해요. 갑자기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나. 졸려. 복잡해져. TV는 5시간을 봐도 견딜 수 있는데 설교는 1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 내용은 상관없어요. 지금 저기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 이 지경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100% 사단의 짓이에요.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뭘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믿음 있다는 우리들에게 뭘로 하겠어요? 그래, 교회 가. 예배도 드려. 근데 말씀은 남기지 마. 그렇게 하기를 몇십 년을 했어요. 나는 뭐가 됐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나, 말씀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내가 뭐가 돼 있을까요? 거북이 등껍질 같지 않을까요? 앞뒤 분별 못하고 보지도 가지도 못하는 길바닥에 지렁이가 돼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생명과 구원 은총을 뭘로 주느냐? 말씀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을 받고 적용만 하면, 바꾸기만 하면, 삶으로 행동만 하면 그대로 그 약속, 예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귀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 세상과 세상 말이 아니에요. 뭐가 좋대더라, 뭘로 돈 잘 번대더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가. 진정한 영혼과 그리고 육체와 삶의 복은 무엇인지,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성경은 뭐라 하는지, 성령님은 뭐라 하는지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할 순간이 언제겠어요? 모든 마음과 영혼을 다 쏟는 그 기도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 시간을 언제 가졌어? 언제? 예수 믿기는 수십 년 믿었는데 언제 예수님하고 손잡고 춤을 춰보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당신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그 기도 시간에 울고 웃고 주님과 언제 그렇게들 했냐고. 언제? 어느 세월에 했냔 말이에요. 필요가 아시면 몇 마디 가서 고백하고 기도를 합시고, 또 힘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딱 그것도 패해버리고, 이따위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주님 곁에 와 있는 거,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일부라도 깨달아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시간과 마음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이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변화가 나오고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오고,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세,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깊게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 입에는 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너무 기쁘고 너무 눈물 나고 이걸 경험한다면 그게 바로 입에는 달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가진 거룩한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 영혼 안에 기쁨과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혹은 자기를 변화시킬 자원하는 심령, 이게 그 영혼의 최고의 기쁨이라 이걸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하여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빨리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다윗, 아비가일, 나발 보세요. 다윗이 오늘 보기에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가일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오늘 너의 지혜로 나를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럼 그 아비가일의 한 말이 한 여인네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다 살육하고 죽일 뻔했어요. 그걸 피했어요. 이게 축복의 기회예요. 흉악을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의 기회예요. 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서 깨우치고 적용하는 이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종들이 자기에게 와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한 일과 자기 주인이 어떻게 한 일을 말했어요. 그때 자기 남편 편을 들면서 막 찍어줬죠 안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두려워 겁먹지 않았어요. 바로 그 종들이 전해준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준비한 예물과 대접할 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말들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권면할 때 다윗이 그 지혜를 칭찬하면서 들었던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대신 나발은 다윗이 보낸 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율법에 반드시 도움을 구하는 나그네 어려운 이들 돕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돕게 돼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랍 족속들은요, 자기의 적국 사람이라도 군대가 피하여 도망가면 자기 집에 숨겨. 그걸 율법이라 생각해요. 자기 마을에 손님이 왔어요. 데려다가 다 먹이고 돌보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거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물며 살해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네들을 아꼈고 보호해줬어요. 그러니 감사하여 살아야 할 대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색함, 아까워. 이 아까움이 어때요? 그 아깝다는 인색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치고 모욕을 합니다. 뿌리도 근본도 모르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거예요. 종들, 자기 주인들 떠난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강력하게 내쫓습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만약 나발이 조금만 선한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물질을 나눠줬더라면 다윗이 평생이 이 나발과 그 집안을 어떻게 선대했을까요? 이게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과 상황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여 따라갈 것이냐, 내 판단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고생하냐, 덜 고생, 요거 따져 신자들이. 주의종이나 신앙인들 이거 따져요. 선교지를 가라라고 할 때에 차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사례비는 얼마나 됩니까? 옛날 몇몇 목사님들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은 파송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하고 그분들 이제 영적 관계는 끊어졌어요. 생각해,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았어요. 희생이 따라요. 궁핍이나 고난이나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안전과 생활을 염려하고 이걸 구별하고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는 그걸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 계획 아닙니다. 없습니다. 딱 끝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가 뭡니까?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뜻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어져. 그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믿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한 일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에는 먹이고 입히고 다 쓰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이나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건 어때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 이게 이제 복이 없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매 순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기회를 딱 주셔요. 냉정하게 할 것이냐, 이익을 편취할 것이냐, 혹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할 것이냐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린아이같이, 혹은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자기도 아까운데, 자기도 어려운데 물질이나 힘이나 지혜나 달란트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땀 흘리는 게 싫어. 이 사람은 힘쓰는 게 싫어. 이 사람은 돈 들어가는 게 싫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물질을 들여서 선한 일, 봉사일, 섬기고 남 베푸는 일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딱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하여 아껴서 우리가 생활이 보존되고 더 부자가 될 것이다, 혹은 더 나은 생활이 이렇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절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강건해졌나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다만 뭐가 있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한 것들,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한 것들이 뿌리가 되고 남은 열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되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많은 영혼들에게는 복음과 선행을 나누고자 한다면 이 말씀들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나발에게 선한 일의 기회가 왔었잖아요. 좀 주지. 아비가일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잔치같이 벌렸다 그랬어요. 술 먹고 음식 막 다 먹고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다윗과 그 군대에게는 그렇게 모욕하고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발 신자예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혹 여러분과 나에게 나눌 일이 있고 베풀 일이 있고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그 필요를 알고 계십니까? 하세요. 두려워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난 힘들어, 없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턱 넘어가지 못한 그 선,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고 축복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일어나는 건, 나도 그 선을 넘어갔어. 그 선한 일을 해야 될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도 넘었어. 그럼 하나님의 축복과 쓰심의 역사도 그 선을 딱 넘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왜? 나와 내 생활을 보니까 참 어려워. 어려운데 더 어려워져.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더 어려워질 걸 고민을 해요. 안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안 어려워져요.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하여 과도히 아끼거나 내 자신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과 내가 깨닫고 경험했으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선한 것으로 자꾸 바꿔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시다. 다윗에게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군대 600명 중에 200명, 400명 칼차가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갔어요. 그러면 다윗은 사람 죽여도 되나요? 자기가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다 쳐 죽여도 되냐고. 아니요, 큰일 나요. 그랬다간. 일단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뭐가? 긍휼과 주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그랬어요. 영혼에 대한 긍휼과 주님을 향한 사랑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근데 성질나고 모욕당했다 가서 100명, 200명 쳐 죽였어요. 저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나왔겠냐고요. 안 나왔지,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왕이 됐어도 보세요.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11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 사울은 10지파가 몰려 있어요.
절대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합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왜? 옛날에 이렇게 사람을 쳐 죽였어. 우리 지파, 우리 사람들, 혹은 이런 이유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죽였어. 이게 다윗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일이에요? 분은 풀었겠죠. 성질 난 대로, 모욕을 당한 대로 다 풀었겠지. 그 뒤에 하나님 앞에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자기가 뭐가 됐겠어요? 그렇게 나중에 정신 번쩍 나가지고 아비가일에게 참 네 지혜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로 하금 그 분노로 말미암아 복수하는 일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을 네가 막아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람에 이 용서가, 이 관대함이, 그 선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만듭니다. 이것도 선택인 거예요. 성질대로 할래? 자존심대로 할래? 화풀이대로 할래? 그러면 축복의 길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서 한바탕 하고 와, 마음대로 한번 해봐. 대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게 없어. 오히려 어려운 상황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물질을 베푼다, 선한 것을 나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 남에게 폐를 주지 않는, 아픔을 주지 않는, 그래서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선한 것과 화평한 것을 선택하여 자기가 결정할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를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일단 갖고 갔어요. 근데 목록을 함께 읽었겠지만 600명이요 이거 한 끼가 될까 말까 해요. 솔직히 말하면 별거 아니에요. 뭐가 몇백 송이, 뭐가 몇백, 막 이렇게 말하지만 600명이요. 다윗에게 600여 용사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들에게 뭐겠어요? 그럼에도 그 작은 선대가 자기와 자기 그 집안 전체를 다 살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도 보세요. 말로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이요 성경적이에요. 그가 얼마나 겸손한 말과 사리에 합당한 말과 다윗의 분노를 내리고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를 일깨웠는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길게 다 읽은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가 봐봐 하고 읽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죽일 자리에도 먼저 선대를 했어. 물질로 필요한 걸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서 엎드려 조아리면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복하면서 왕의 비, 왕의 상한 마음, 다윗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풀어줘요. 그 바람에 다윗의 마음이 돌이켜지니 이것이 아비가일과 그 집안에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인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있는 거랍니다. 이 기회가 매일 매순간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의 기회로 오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의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힘이 되느냐, 맨날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아요. 절대로 주의 일을 할 때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되고 수고나 물질은 덜 들어가고, 절대로 이건 교회 밖에 사람이 하는 거지 주 앞에 사람들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 칭찬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내가 주님 본 선행과 봉사와 사랑과 섬김은 내가 합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선한 심령과 행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주님도 남들 모르게 넘치도록 복을 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축복의 기회는 어떤 건가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아비가일이 나발의 집안을 구원한 것처럼 만약에 서둘러 나서서 다윗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수백 명이, 최소한 100여 명이 그날 밤 다 살육을 당해 죽을 거예요. 이게 상황은 다른 것 같지만 우리의 복음 전파가 그와 같은 거랍니다. 개인에게 임할 종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몇 주 전 아마 같이 운동했던 우리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알 수 있는 분인데 55살이었어요.
왼발잡이고 족구장에서 운동하다 저쪽에서 그날 제가 못 갔는데 죽었어요. 운동하고 수박을 먹으려다가 벌벌 떨고 주저앉고 체인하고 옆에 사람들은 막 흔들어주고 눌러줬는데 심장 쪽에 이상이 와서 고혈압만 있었대요. 골든타임 놓치고 바로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참 착한 사람이고 늘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항상 운동하고 있는 55살의 사람이 심장에 이상이 와서 손도 못 써보고 운명을 달리했어요. 나와 여러분은요? 엄청나게 오래 살고 건강할 것 같죠?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는 언제든지 육체를 벗을 수 있는 기회도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고 떠나갈 거예요. 어젯밤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길을 한번 보여줬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빛의 길을 쭉 보여주시고 내가 이곳을 따라 주님이 의자를 하나 마련해 놓으신 곳에 거기를 오게 해요. 그리고 그 의자 앉을 때 팔걸이는 나를 끌어안고 머리를 기대는 부분은 주님의 얼굴이 되어서 볼을 비벼주시면서 너의 결국은 이건데 세상과 삶의 염려나 소욕이나 그런 걸로 낭비하지 마라. 너희가 하늘에 오면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엄청난 능력으로 너희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경영한다. 그러면서 이 우주에 얼만큼의 별들과 항성, 행성 혹은 그것에 조성되는 공간과 그리고 그런 유기체들과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꾸만 웹이라든지 엄청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몇백 광년 밑에 몇백억 광년 밑에 뭐가 생기더라 그때 하고 있잖아요. 지구는 뭘까요? 먼지고 티끌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산 지구가 먼지고 티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얼마 뒤엔 태양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먼지와 같아요. 여러분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처럼 천국을 경영할 사람이래요. 누린다는 말씀 뒤에 이 천국을 너희가 경영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 사는 것에 얽매이고 육체의 소욕과 삶의 염려를 그렇게 사느냐? 아주 망치로요 깊은 영혼을 캉 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우리 조금 있다가 저 주님께 가고 저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로 살 존재들이야. 근데 여기서 벌벌 빼내 그러고 살아? 참 황홀하면서도 새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마지막까지 주어진 시간 중에 선한 일과 함께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이에요. 아비가일이 그날 밤 100여 명, 수백 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을 혹은 어느 단체를, 어느 집안을, 어느 나라를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요. 꼭 우리가 말하기를 능력이 오면, 물질이 생기면 복음 전하고 선교하겠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모든 기회를 다 박살냈잖아요. 한 번도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도 안 해요. 구원의 이야기도 안 해요. 간증도 안 해요. 입 딱 다물어요. 왜? 내 허물과 잘못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 욕을 먹는데 똑바로 살면 되잖아. 선하게 살고 또 부족한 대로 아름다운 사랑을 위하여 살면 되죠. 절대로 내가 목사요, 집사요 이 얘기 안 해. 그걸 하고 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보여줘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피할까 봐 그럴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시간을 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상과 복이 옵니다. 그러나 안 했다간 화가 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죽고 지옥에 가는데 내가 바쁘다,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다, 내 생활이었다, 내 심령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의 핏값을 여러분과 나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그들의 죽음에 대한 결과를 우리한테 묻겠다 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복음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복음이 내게 전파되면 그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물질의 가치를 두세요? 내가 가진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왜 기죽냐 말이에요. 왜 남들에게 담대히 말 못하냐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울면, 조금만 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을 자를 살려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록 부자가 못 되더라도, 비록 장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어진 시간 동안 사람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낸다면, 그들에게도 생명과 구원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의 그 선행을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해요. 왜 그 말을 할까?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대요. 왜? 사람을 살리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주겠다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모든 만남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게 축복의 기회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을 만약 여러분이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질 때마다 하나님의 가만 계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못하겠어요? 무슨 달란트를 못 주며 무슨 능력을 못 주며 어떤 기도를 듣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앞으로의 엄청난 당신의 모든 예언과 계획을 능히 그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 말 많이 했잖아요. 양편이라고,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과 큰 물질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룬다고 하죠.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낙심으로 자주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늘문이 열린 대로 우리에게 그게 일어나,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과 하나님의 권세로 물질과 긍휼 베풀 능력의 달란트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내가 말씀 안에서 찾아야죠. 그리고 대답해야죠. 그렇게 하시기를 잘했어요. 그 계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최선의 우리가 따르면, 그 거룩한 사명과 사역을 따를 수 있는 기초만 된다면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안 하실 때는 우리는 변명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았더라고요. 다 나발 같은 선택이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아웅다웅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준들 그렇게 안 하며 물질을 준들 또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돈을 불릴까?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좀 더 잘 살까? 이거밖에 안 해. 성령을 주셔가지고 나 말이야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나는 예수님하고 이런 사이고 난 이런 능력이 있어. 한번 기도 받아볼 테? 이거밖에 안 해요. 정말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이게 여러분과 내게 중심이 되고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물질 쪽에서도 영적인 권세에서도 우리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세요. 뭐라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걸 제발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흘리지 마세요. 체크하세요. 딴 사람 말고 내 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거고 잘못 생각한 부분이 이거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이거로 난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쫓아 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한 걸음만 나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과 나는 경험이 있잖아요.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섬김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얼마나 안 될 일을 되게 하셨던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그 원대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슴과 믿음을 상승시키려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말씀을 통한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나옵니다. 아니,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지도자가 있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은혜를 받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사람들을 가득 왜 채웠냐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럴 때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를 말해요. 그 영혼들을 성장 양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 양육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가르쳐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끝난 교회, 솔직히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집, 그 사람, 그 교회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양한 성령으로 하는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그 말씀으로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온전한 것은 영의 상태라면 봉사는 뭘까요? 그걸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결과는 그때 몸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과 방향대로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 간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그 말씀을 깨우치려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냥 선행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함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영혼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장차 되어질 구원받을 사람까지 포함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성숙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성장해 가는 그 일을 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하고 이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복의 기회를 산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이 이렇게 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에게 있다.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도울까? 뭐라고 말하나? 어떤 기도를 들어줄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항상 지켜본다. 그게 여호와의 눈이. 시편 34편 14절부터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기도와 소원의 응답과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 이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의인,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즉 주님이 그 사람을 지키 사랑하고 그의 소원을 얼마든지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만큼 아비가일은 이름은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다윗이 되고 아비가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의 일을 위하여 썼어요, 드렸어요, 수고했어요, 희생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 오면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주님 바로 되돌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되박이나 그 되나 말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장사꾼이 속이려면 되를 담아줄 때 사르르 올려요. 그래서 깍깍 그러면 사이 공기층이 남아서 꽤 많은 분량이 안 채워져요. 근데 정말 많이 줄여가면 쿵쾅 쿵쾅 다져서 또 부어요. 또 다져 이 꾹꾹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 축복이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서 막 다져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축복해 준다라는 걸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일행을 섬긴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돌아온 축복은 자신과 집안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이 바르실레도요, 다윗을 섬기고 나서 그가 다 모든 걸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아들 기맘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기맘은 얼굴빛이 창백한, 안색이 좋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자식들보다 이 아들이 병색이 짙고 약해.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제일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이 기맘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마침 다윗 왕이 자기의 작은 그 사랑을 저렇게 갚으려고 하니까 아들을 부탁을 해요. 어떻게 축복이 많은가 보세요. 아버지 늙은 자신이 대접을 받는 것보다 평생의 아픔이었던, 긍휼의 대상이었던 자기 자식을 다윗 왕이 데려가요. 벼슬을 주고 땅을 줘. 그리고 계속 후대 왕들까지 그 집안을 돌보게 만들어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2배, 3배로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내 자식에게 많은 걸 못 줘도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보세요.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할 것보다 1000배, 10,000배로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축복의 더욱 큰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축복의 더 큰 기회는 뭘까요?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더 크고 멋진 하나님의 사랑의 일, 선한 일을 아주 크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한 번으로 오지 않아요. 계속 와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가, 적은 일에 사랑할 수 있는가, 적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셔요. 그리고 점점 큰 것을 맡기고 그걸 성취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선교 기업 운은 말했어요. 아니 조그만 사업체도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기업이라는 말을 했어요. 왜?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업이라는 말이 가당찮은 말일까요? 불가능한 말일까요? 아니요. 무언가 여러분이 섬겨 시작했어요. 불려줘서 기업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가까이에서 10년 전에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아멘,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라고 했더라면 여러분에게 말씀조찬 선행과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의 레벨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고 더 큰 섬김과 쓰심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자기 민족들의 존경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 만나서 멸시와 아픔으로 살았답니다.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였지만 남편은 무지막지했어요. 지 맘대로 지멋대로 하는 그 가정 밑에서 아비가일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슬픔, 아픔을 견디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나마 그 남편이 하나님께 맞아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갚으셔요?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데려다가 나중에 왕비 중에 가장 사랑하는 왕비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애정은 밧세바에게 더 있어요. 그러나 존경과 의지하는 신앙적인 사랑은 아비가일에게 가장 다윗이 깊게 갖고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고통받고 살다가 죽을 한 여인 과부에게 그 나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의 왕비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 선한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일 같은데 섬길 일입니까? 선행을 할 일입니까? 물질로서 사랑을 할 일입니까? 주를 섬길 일입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요 기회라는 것을 믿고 거룩한 순종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